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 1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5절 6절 자, 천천히 합독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김나에 내려가 김나의 포도원에 이르러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사사였던 삼손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와 올바른 교회 간에 대해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삼손이 나오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대체로 삼손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삼손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조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는 저 자신은 삶이 180도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결코 지금의 저를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큰 집이나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집 어딘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거식입니다. 목사가 된 저를 고등학교 친구들은요 5.16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후에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바뀌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쪽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얼만큼 변화되는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저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으세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우리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적 지도자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딥나에 사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서 겪은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묻는 겁니다. 사명이 변질될 수도 있을까요? 소리가 조금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사명자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치러지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항상 범죄하는 쪽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자, 7장 1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그리고 7장 22절부터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를 안 지으려고 힘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삶 속에 죄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막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쯤 되면은 갈등이나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이 날마다 확신이 차가지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또 찬송도 하고 이렇게 달려나갈 줄 알았는데, 또 어떤 환란이 오고 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과 오만을 벗은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타이틀과 껍데기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부터 목사라는 타이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주에 한 번씩 80이 넘으신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서는 그저 아들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무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연약한 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늘 사랑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내 앞에서도 목사냐?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언제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으로 위로가 필요한 종, 은혜가 필요한 종, 회개가 필요한 종, 하나님 앞에 모든 타이틀과 가면을 벗고 섰을 때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왕인지 종이 쓴 것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어떠한 가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체, 밧세바를 범한 부분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질책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단번에 꼬꾸려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가 다윗 성에 돌아왔을 때 다윗은 왕이 아닌 인간 본연의 그 모습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뛰고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타이틀이나 껍데기가 아닌 진실한 속사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때 변화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필요한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를 이기지 못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 솔직하고 진실하고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왕이지만 왕같이 않은 모습, 목사지만 목사같이 않은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사가 필요한 병자와 같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죄인의 모습으로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두 번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죄인의 모습으로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죄인의 모습으로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우리 인생들은 늘 고난이 닥쳐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통 때는 주님을 믿고 지내다가 고난이 와야 비로소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최악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최악일 때, 바로 고난이 없을 때가 최악의 신앙생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오만에 빠져 기도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면 나의 방법으로 이것은 안 되구나,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주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하는 일이며 역설적이지만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제 목회의
경험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난입니다. 한편의 설교보다요, 고난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도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게으름에 결국은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시면 다 고난을 통과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의 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공로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또 직분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받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묵상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 묵상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선을 보러 갔는데요, 갑자기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포도원에 살지 않습니다. 포도를 먹으려고 들어가지 않아요.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인 사바나 지역에 사는 동물입니다. 지금 초원에 있어야 할 이 사자가 포도원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일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지금 그 상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뛰어든 사자가 누굽니까? 갑자기 뛰어든 사자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깊이 또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묵상함으로 깨달아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을 보게 되면 삼손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자를 찢어 죽이고 힘을 자랑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에 그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는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을 마음에 품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묵상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거예요. 묵상을 잘해야 나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9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라. 보십시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새기어 생각하라.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 갈렙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 40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갈렙이 40세 받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려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몇 년요? 45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묵상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묵상하며 품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이 더디 왔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며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사역자. 그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꽉 쥐시고 시작. 묵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묵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묵상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